아멘. 예, 오늘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은 이제 40일 동안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그들이 그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한 땅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약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보았던 그 땅의 내용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그 땅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가 같은 땅을 보고 왔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를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누군가는 외모 지상주의여서 잘생기고 예쁘고 또 이렇게 패션도 좋고 헤어스타일도 뭐 이렇게 좋고 이제 그런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최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돈이 많고 또 비싼 옷을 사고 또 비싼 차를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각자 또 믿고 있고 또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커지면 나라와 또 민족 가운데 그 사상이 다른 어떤 민족과 나라가 생깁니다. 흔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대한민국과 북한. 이 사상, 공산 사상과 또 민주주의 사상이 달라져서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다르고 또 사상이 같고 함에 있어서 이 바라보는 차이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 복음적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 사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사상을 또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각으로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우리가 나야 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알 수 있듯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내용처럼 어떤 세상의 똑같은 사실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와 패망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게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실과 또 현실을 바라봤을까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의 눈을 가지고서 그들이 지금 바라본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승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오늘 30절에서 그 정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 저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릅니다. 결과가. 그게 이제 바로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로 딱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옳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 그 땅이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이 크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오히려 굉장히 그게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 세상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이 그들에게 작용했던 그 작용점이 있습니다. 작용했던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현실이 세상의 눈으로 그들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그들 안에서 작용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 비교가 됐습니다. 비교. 누구와 비교됐죠? 자기 자신과 그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이 현실이 비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 치지 못하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교한 겁니다. 누구와? 자신과 이렇게 견주고 비교해 봤을 때, 대화 봤을 때 기골이 이미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강할 것이라 하고 먼저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딱 보니까 내 현실과 그들의 현실이 사실이 객관성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못 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도 이렇게 서로를 비교합니다. 좋은 차,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차를 보면 어떻죠? 이런 똥차가 없죠. 그래서 하차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차감이 좋은 차가 아니라 하차감. 내릴 때 내리고서 문을 탁 닫을 때 뭐라 해야 돼요? 기분이 딱 사람들이 우와 차 좋다 이렇게 보는 그게 하차감인데 그 좋은 차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이 사람들의 어떤 이 신분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봉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비교하고, 우리 삶에서 나오는 이제 미디어들이 다 이제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뭐 어떤 그 요즘에 이제 연애하고 이제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은 진짜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로를 이제 막 비교하면서, 근데 그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 미디어를 바라보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그들과. 나는 저 정도 연봉 안 되는데, 나는 저런 차 없는데, 이제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계속 스스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비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패배 의식에 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은데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메뚜기 같다. 그게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배 의식에 젖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또 자기 연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나 같은 사람 없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악평. 왜 악평을 했을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자꾸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틀렸어 저거. 그러면서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옳고 이제 이 자존감을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게 틀렸다는 겁니다. 저거 아니야. 저거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저거 맞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평을 함으로써 가봤는데 그래 이런 과일과 이런 거 젓과 꿀이 흐리는 땅 맞는데 아니야 못 이겨. 능히 못 취할 거야.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내 의견이 내가 옳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딱 벽을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도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이제 방어이면서 동시에 낮은 자존감에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악평합니다. 그래서 악평함으로써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옳은 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패배 의식에 젖어 들어가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실이라는 이 현실감을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패배 의식에 젖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 들을 때 심리 검사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 검사. 제가 이제 심리 이쪽으로 이제 좀 심리 상담이나 심리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 과목에서 자기를 계속 심리를 검사를 받습니다. 실제로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합니다. 그 중에 이제 MBTI도 있는데 MBTI는 이제 거의 끝에 있고 지금 한 게 이제 MMPI라는 거예요. MMPI.
이건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제 심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우울 정도라든지 또 예민함, 또 반사회성, 자기주장, 또 내향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인성이 어떤 지표가 높은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치유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제 검사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두 꼭지점이 탁탁 있는 거예요. 두 꼭지점이 뭐냐면 우울, 그 다음에 내향 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 꼭지점이 이렇게 더 축축 이렇게 있는 거예요. 뿔처럼.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 하나님 없었으면 나 망했겠다. 이 생각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됐겠다, 사람이 외톨이 되고 진짜 패배의식에 쩔어 살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복음이 위대하다. 내 성장 배경과 나의 어떤 기질과 이런 거는 나는 벌써 망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런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니까 이게 참 감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실과 사실을 대할 때 처음에는 조금 충격 먹었습니다. 저는 이게 괜찮아질 줄 알았었는데, 근데 이제 충격 먹었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래도 감사네. 내가 이게 이렇게 있어도 심리적으로 이런 성장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 가게 하시니까 이게 감사하구나,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사실, 현실, 이 힘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힘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로 가느냐 승리로 가느냐가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현실을 해석을 했길래 믿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바라보았길래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그 믿음으로 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6절부터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들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어떤 믿음의 눈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현실을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나의 사고, 생각들, 그리고 가치관, 정체성, 또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안에서 그것이 뚫고 나와서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그것이 나와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려,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적으로 그냥 생각을 바꿔주고 하는 어떤 또 감동을 주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것을 깨뜨리고 내 사고와 나의 어떤 인생관과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번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 또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서서히 마지막 때까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지배를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는 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또 흑암이 우리의 영에 자꾸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려고 할 때마다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다스림을 우리가 점점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다스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치관과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올라가자, 능히 저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정복하는데 그 정복의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이 그의 성장 배경이 굉장히 나쁘죠. 형들이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고, 근데 그런 성장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구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로 대입을 해보면 마치 이런 거죠. 너 정말 나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엇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심하면 또 정신병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포악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나쁜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이 기근에 어려움을 처할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기초가 된 게 요셉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훌륭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 심리 검사 이야기 이처럼 저도 성장 배경이 나빴고 그렇게 좋지 않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기질도 뭐 이렇게 훌륭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정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적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세대는 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1세대 전원이 다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1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의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의 행위가 악해서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찬양 중에도 있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가야 되는데 주님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크게 보아서 주님을 작게 본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비유를 좀 한번 예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자녀가 이제 제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제 자녀가 어디 가서 맨날 맞고 들어와요. 얻어맞고 또 맨날 쫄고 무서워하고 이러고 와요. 그러면 제가 묻겠죠. 왜 맞고만 오니?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줄 텐데 너도 좀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하고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제 제 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우 아빠 쟤 강해요. 못 이겨요. 이러면 이제 제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겠죠.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내가 저걸 줄게, 저 땅을 줄게, 들어가, 취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강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들보다도 낮게 본 것입니다. 낮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임을 저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세대들이 들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정하셨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얘들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했단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심고 가르치고 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나 때에 정복되지 않을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내가 아니면 나의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저의 믿음도 그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저희 그 가문에서 저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묵상이 되는 게 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조상의 대물림, 우리 가문의 대물림을 다 끊으리라. 이 끊으리라는 믿음을 내 삶에서 완전하게 성취와 성공은 못할지라도 나의 2세대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나의 3세대는 더 나아질 것이고 나의 4세대, 5세대 그리고 언제든지 반드시 이 완성된 그 복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곤란함과 어려움이 저의 삶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의 삶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패배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대가 아니더라도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정복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어떤 문제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을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하고 또 스스로를 패배자의 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흑암 또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의 눈으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되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 또 다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완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